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참 다툼이 많을 때가 많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단체 카톡방을 좀 싫어하는데요. 어, 제가 그 단체 카톡방에 포함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카톡방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어떤 행사를 이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그 공동체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을 이제 송출을 했어요. 근데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송출을 할 때 그 주관하는 단체 이름을 그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에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실무자한테 전화를 하든지 실무자랑 연락을 하든지 실무자랑 만나면 될 텐데 단체 카톡방에다가 이제 문제를 그냥 툭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미성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성숙하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근데 그 문제를 보고 당사자를 만나보든지 대화를 해보든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눠본다든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꽁하고 있다. 그냥 삐져버려서 하는 방법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교회 밴드에다가 장문의 글을 그냥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대자보를 여기 위에다가 그냥 붙여놓는다든지 하면서 미성숙한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는데요.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20세기 한국 교회가 이제 10대 공원에 있던 것을 이제 호서대학교 그 역사 교수님이 이제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교회가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한글을 보급했고 정착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에 대한 병원이 별로 없었는데 부인 병원을 개원했고, 그다음에 교회가 선진 의료시설을 도입했고, 근대식 교육기관과 민족 지도자를 양성했고,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식민지 상황 극복과 외교적인 지원을 했고, 여성들이 이름이 없을 때 여성들의 이름을 장명해줬고 보급해줬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의식을 고취해줬고, 금연 및 금주운동을 했고, 야학과 농촌 봉사활동을 했고, 독재 저항과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이 혼란스러운 그 시대 속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낼 때 누가 목소리를 내냐면 교회가 목소리를 냈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정치도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고 뭐 문화도 사회도 다 눈치를 봐서 이게 친일파로 넘어갈 때 교회가 목소리를 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정동에도 우리 한번 같이 그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서 정동제일교회 그 파이프 오르간 그 뒤에서 뭘 했다고 했는지 나눴잖아요. 독립선언문을 거기서 이제 찍어낸 거야. 예.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을 거기 그 파이프 오르간 뒤에서 교회가 그 역할을 했던 거야. 그게 바로 세상을 뛰어넘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건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사회가 많은 미혹을 받았어요. 음행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간음 문제, 탐색하는 문제, 이 남색은 이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지만 이게 고린도 사회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문화의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왔던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어린아이 같다. 어른이라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잘 처리해낼 수 있고 치리해낼 수 있는데 교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성숙하게 처리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나 가정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구티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냐느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구태여.
원문에서는 이 구테여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구테여라는 단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세상 법정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세상 법정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야. 세상의 법에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교회가 무기력하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외주를 맡겨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과외를 맡기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에서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했어요. 계란이 하나밖에 없었다. 계란 후라이 하나 했는데 그걸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저랑 아내랑 하이랑 도준이랑 먹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조금 더 한 4분의 1을 해야 되는데 4분의 1.5를 이렇게 제가 자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도준이가 경찰에다 신고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4분의 1만 먹어야 되는데 4분의 1.5를 먹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정 안에서 이 문제를 치리하지 못하고 이거를 세상 법정에다가 외주화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서 한번 넘기시면 공감의 외주화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책 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는지 들어보세요. 중2 아들이 있었는데요.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그 학교 상담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위센터가 있어서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든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폭풍 검색을 한 거예요.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심리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우울증이었어요. 짐작대로 부모님과 오랜 갈등이 아이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약물 치료도 필요하다. 해서 약 처방받고 다음 상담 날짜를 예약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더 이상 병원에 안 가겠어. 약도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이요. 그 사이에 아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야. 엄마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밥을 차려주면 군소리 없이 밥을 먹더래요. 표정도 부드러워진 거예요. 치료를 거부해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아이가 변화가 되고 이전과 눈에 크게 되게 달라진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한테 엄마와 손을 잡고 병원을 오고 간 그 시간이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병원 근처에서 엄마와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진짜 먼저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심리검사도 아니고요. 약물 치료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보다도 엄마 존재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치유였어요. 아이가 심각한 우울증이라는 통보를 받으니까 엄마가 그때서야 아들 존재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가정 안에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CPR을 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은 병원 문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를 찾기 전에 CPR을 외주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CPR을 하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서는 병원에 오기 전에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가정 안에서 CPR이 그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너 마음 어땠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건 가정 안에서 할 수 있는 CPR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외주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아이는 존재 상태를 주목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찾지 못해 기진맥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 옆에 어른들은 수건 돌리기 하듯이요. 아이의 고통을 다음 사람에게 순차적으로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상담 교사는 부모에게, 부모는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과 의사는 약물 치료와 다음 만남으로 공을 넘겼다. 이런 행태는 일상의 외주화다. 이 책을 누가 썼냐면 정신과 의사가 썼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볼 때도 이거는 가정에서 해야 될 CPR인데 이걸 다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외주하고 있다라는 거야.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이걸 우리들이 치리하지 않고 우리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 유튜브로 가요. 곧바로 네이버로 가요. 어떤 분들은 곧바로 법륜 선생님의 중문즉답을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들을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그건 자기 답이 아니에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뒤에 정답은 자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요. 문제가 있고 뒤에 뭐가 있죠? 답안지가 있죠. 근데 그 답안지를 딱 보고서는 거기다 적었다고 그게 자기 답일까요? 근데 자기가 풀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깨져보고 회개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곧바로 유튜브를 검색을 해요. 그 간증은 여러분의 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 말하고 있냐면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유튜브 퍼날르기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퍼날르기를 멈추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정답에 피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가정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 세상 일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신앙도 다 외주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난번에는 우리가 바울이 부끄럽게 하려고 난 쓴 거 아니라고 했는데 6장 5절에서는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 이거는 좀 부끄럽게 하겠다라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지혜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만약에 가정에서 아기 때 도리도리 이거 가르쳐 주잖아요. 걸음마를 엄마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빠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도리도리를 과외 선생님을 쓰고 있다고 해볼게요. 나 도리도리 나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 나 걸음마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 해서 100만 원씩 쓰고서는 도리도리 과외 선생님을 쓰고 있다고 해볼게요. 연인과 사랑하는 법을 학원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해볼게요. 과외 어떻게 연애할 수 있지? 그래서 과외 선생님한테 100만 원 이렇게 긁고서는 과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뭔가 잘못돼도 이거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보다 높은 가치로 판단해야 될 교회가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도준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가는 거야. 도준이 친구 7살짜리 친구에게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까? 부끄러워야 될 일이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이건 너무 부끄럽게 좀 하고 싶다는 거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치열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세상의 법정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 부끄럽게 하겠다라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가 이걸 안 한 거야. 한 사람을 안 세운 거야. 믿음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그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판단할 한 사람을 안 세운 거야. 가정에서 한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걸 안 세우고 계속 돌린 거예요. 과외로 계속 돌린 거예요. 학원으로 계속 돌린 거야. 하나님이 가정에 교회에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라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걸 안 하고 외적인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 계속 외주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하나도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히틀러가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었을 때 때로는 많은 교회들도 이 독일 정권들도 그 히틀러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보네퍼 목사님은요. 믿음의 목소리를 냈어요. 한번 이야기 넘겨주시면요. 어느 미친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당신은 부상자를 위해서 기도만 하겠는가?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낼 것인가? 하면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움직였어. 히틀러가
미친 운전사처럼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결국 감옥에 죽었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으로 판단을 내고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세계교회에 그런 한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을까?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도 건너고 기적도 경험해보고 만나도 먹었지만 인간은 또 한순간에 그 두려움에 작아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탐을 한 거야.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뭐 하고 싶냐면요. 정탐하는 거야. 너무 많이 알면 할까요? 결혼 너무 많이 알고 현실을 많이 알면 할까요? 때로는 못 모르고 하셔야 됩니다. 전 인생이 다 알면 할까요? 아니요. 계산만 하고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면요. 때로는 못 모르고 발을 내디디십시오. 못 모르고 움직이십시오. 때로는요. 근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요. 민수기 13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고 말하냐면 우리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 구글링 검색해보면 다 되잖아요. 유튜브 검색해보면 막 정보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검색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처럼 느껴지냐? 메뚜기처럼 느껴져요. 5살짜리 아이의 엄마들이랑 정탐을 해보세요. 5살짜리 아이인데 옆에 엄마가 인재 그 교육을 시킨대요. 5살짜리 아이인데 영재 교육을 시킨대요. 5살짜리 아이인데 이 엄마도 시키고 이 엄마도 시키고 이 엄마도 시키고 이 엄마도 시키는데 나만 안 시켜. 5살짜리 아이인데 그때부터 어떨까요? 메뚜기 같이 느껴질걸요. 이 사람도 이거 하고 이 사람도 이거 하고 이 사람도 하는데 정탐을 해보니까 다 하는데 나만 안 해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메뚜기처럼 느껴질걸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민주주의적인 원칙으로 민주주의가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요. 민주주의가 교회 공동체 전부가 되어서 판단을 했다면 10명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메뚜기 같다. 가나안 땅은 못 간다. 하나님 지금 정세 너무 모르신다. 현실 파악 하나님 안 되신다. 하나님 지금 2023년에 코로나 지나가는 이 시점에 일 안 해보셔서 하나님 모르시는 거다. 민주주의적 원칙으로 했다면 딱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믿음의 소수가 있었어요. 이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신앙과 직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때 많은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박찬호 지사님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거. 네. 저가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소수인 것 같고 대부분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정만 아니었으면 일 때리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자본주의 안에서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경찰 고발한 거야. 막 검사들이 막 나타난 거야. 이 문제를 법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한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면서 차라리 속으면서 더 높은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세상의 기준에 찌들어서 판단하고 있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지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너희들 차라리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방법이 너에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음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교회 안에 나타났었을 때 어떻게 할까 이 말씀과 삶 속에서 막 이야기했는데 거의 막 안 끝나요. 그만큼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 제가 물어볼게요. 유튜브 일주일에 하루에 3시간 이상 하는 사람 주보에 낼까요? 그런 문제 해결될까요? 과음하는 사람들 주보에 내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회피할까요?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교회는 말하지 말고 그냥 회피할까요? 때로는 세상에서는 차라리 술 먹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꽁에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뻥 터져버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큰 목소리 막 내면서 싸울까요? 말다툼에서 제가 성도님을 이긴다면 그게 진짜 이기는 걸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할 말은 다 하겠다. 할 말은 하겠다. 근데 반대로 말은 안 들어요. 그 말은 하는 사람은 꼰대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말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꼰대래요.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내 말만 하고 나는 말을 안 들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속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감정 있는 거 그냥 필터 없이 그냥 다 말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우리의 많은 싸움이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나 괜찮아, 나 의로워 그걸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싸움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진리 때문에 하는 싸움이라기보다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옳은 사람이야,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한번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는 너의 자매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한 형제이고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선을 긋듯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형제와 자매라는 사랑으로 반대로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워질 수 있는 그 살리는 시각으로 형제라는 시각으로 자매라는 시각으로 가족이라는 시각으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시각으로 생명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한 짧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보고서는 우리 세계교회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해버리면 문제 해결될까요? 큰 목소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세계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요. 네 팀이 있었습니다. 고기 굽기 팀, 간식 팀, 정리팀, 찬양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갔다 와서 박미래 지사님이 저한테 간증해 주셨던 이야기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기 굽기 팀, 간식 팀, 정리 팀, 찬양 팀이 있는데 정리 팀 이제 다 팀별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정리 팀에서 우리가 점심을 준비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들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쿠팡에도 막 재료들 담아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막 30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짜셨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걸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깨달으셨던 거죠.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왔을 때 잠수 타버리실 수도 있고, 나 수련회 안 가, 삐져버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 무조건 점심 이걸로 준비할 거야, 고집하셔버릴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카톡에 그냥 그 문제 툭 던져버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박민대 이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였는데, 30분 동안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과감하게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그럼 김밥과 컵라면으로 갑시다라고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박민대 이사님이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번에 수련회 처음 가보시잖아요. 근데 그 음식 문제 때문에 우리가 되게 막 시험 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박민대 이사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야 될 거를 오히려 아침에 조금 준비해 주시고, 고기 굽을 때 같이 준비해 주시면서 같이 그래도 준비할 수 있었던 것들을 같이 다 먹고 온 이야기를 보면서 간증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을까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있긴 있구나. 가정이 문제가 있긴 있구나.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성숙하게 문제를 풀어가는구나. 저는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문제가 일어날 때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충분히 기도해 보세요. 내 하고 싶은 말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충분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 감정에 이끌리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여러분 움직이세요. 기도만 했다고 그 사람 상한 마음 안 풀립니다. 움직이세요. 세 번째로는 형제 자매라는 시각으로, 살리는 시각으로 은혜의 방법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풀어갈지 모른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잘 풀어갔었던 믿음의 선배,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풀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며 결단할 텐데요. 아까 전에 우리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교회인 우리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가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인 우리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은혜의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모습이 저는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숨지 마십시오. 교회인 우리들이 일어나서, 교회인 우리들이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갈렙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며 우리 그 문제를 풀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인 우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그 기준을 세우고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새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정탐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 두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 이 갈등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회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교회인 우리들이 일어나서 이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 안에 있는 문제들, 우리 삶의 터전에 있는 문제들 세상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나서 아버지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인 우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우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회인 우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우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계산해 볼 때, 정탐해 볼 때 주님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주님 돌아서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을 지금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인 우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